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34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으신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정확히 말한다면 마지막 부탁과 인사말을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중보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면서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더 쌩쌩이 씩씩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예수는 안 믿어도요, 우리 집에 성경책은 있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성경책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요,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하면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 성경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길이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책자 같은 거, 생명의 말씀 책자라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런 책자도 있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때요? 기운이 나요? 기운이 안 납니까? 기운이 나시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기운이 나시고요, 또한 여러분이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밥을 잘 못 먹으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피골이 상접한 사람과 밥을 못 먹어서 밥을 잘 먹은 사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똑같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요, 힘을 얻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 힘의 원천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힘의 채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바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건 분명 오해입니다. 기도는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요, 급하면 자기 딴에는 기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비명, 그 소리 지르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 불렀니?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 듣던 내 아들의 내 딸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놀고 있어도요, 우리 자녀의 목소리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라고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리나 이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요,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정확히 본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특권,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능력과 힘이 있는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힘을 통해서 사역을 했었고요. 또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읽었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거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기 전에요, 먼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었고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그런 거인들의 공통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서 본인도 분명 기도를 했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과 기도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하게 만들까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또 자라면요, 또 뭘 더 할까요?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또 자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기도, 기도 다음에 믿음, 이런 걸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악순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기도를 쉽니다. 기도하는 걸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믿음이 더 떨어집니다. 믿음이 더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나중에는요,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서 힘이 나중에 없어지니까 뭐만 남느냐? 왠지 모르게 사람이 멍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에 멍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결국 저는요, 멍한 채 그 시간을 보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믿음이라는 건요, 늘 이렇게 항상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기가 싫으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냥 쉬자가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더욱더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끊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시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맞아,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저희 가슴 가운데 이 기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서 밤잠을 줄여가며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싶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금식하는,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기도라는 건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내가 뭐해로, 이러면서 생각을 가지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굉장히 차원이 높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꼭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내 마음 아시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겠지.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하고 그렇게 마음이 들면 여러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은이, 한결이, 온유 이름도 다 잘 아시고 걔네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생년월일도 잘 아시고 말씀처럼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애들을 위해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또한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어려우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려고 내가 할 게 없네. 이러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건강이다. 어떨까요?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분께 다 맡겨야지. 뭘 그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러고 있어. 기도할 필요 없지.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러면서 그냥 딱 하나님께 나 맡기고 그냥 살래. 오늘 혹시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믿음 좋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 동일한 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 관해서 다 알고 있잖아.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자꾸 교회 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책이나 한 권 더 읽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는요 5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6장에 1,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나만 믿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한 엎드려라, 부르짖어라, 간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바로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요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이 보기에는 참 미련한 그러한 보이는 전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런 방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구원하실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이 알아서 이끌어 주실 텐데
구원해 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입술로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일은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미련하게 생기고 귀찮게 여기는 이 전도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분명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전해야 될 그 의무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요, 바로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좋은 것, 땅의 각종 기름진 것들을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주시냐면요, 그걸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함께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알아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척 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쓰냐? 너 하나님 못 믿어? 집사님 하나님 못 믿어요? 형제님 하나님 못 믿어요? 자매님 우리 하나님 못 믿는 거야?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것도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고 저것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장 3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서실 때 가장 좋은 것 다 준비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뭐요? 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언제까지 들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실 일도 많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팔까지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해서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여기 있다 하면서요, 팔 아파 죽는 줄 알았다 네가 안 찾아서 안 구해서 그러면서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랬더니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 구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예의 바르고 염치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면요, 여러분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거, 예의 바른 거, 염치 있는 거,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으면요 어떻게 해요? 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를 하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참 뭐예요? 맛을 우리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지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 여러분들 많이 그 맛을 느끼고 요즘 계세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 응답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라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가요, 두리뭉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해놓고서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며 말씀하시면서 좋은 예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에게 뭐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구제헌금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나요? 바로 유대교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본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사람들은요,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단에 빠지셨다가 그 이단에서 나오셔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몸담았던 그 이단의 그 실체들을요, 나온 후에 알리고 간증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단에서 있다가 나오셔서 기독교를 개종하신 분들이요, 많은 경우 그 이단들에게 협박을 받는 일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요, 그 협박 가운데 죽은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유대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손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잘 갔다 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들로부터 나를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이야기냐 하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들이 기쁘게 이 구제연금을 받아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 또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2절도 함께 읽을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2절에서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서 유대 교회 사람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고 잡히지 않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것을 잘 기쁘게 받아들인 후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와서 편안히 사역을 잘 마치고 편안히 너희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참 맛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이야기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한 번, 두 번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조지 밀러만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또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는다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기도 응답을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고 티켓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다치거나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저녁에는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모두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기도의 응답은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후, 아마 10시간, 12시간 안에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직장으로, 학교로, 교회로 나갔던 모든 식구들이요, 저녁에 식탁 앞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어때요? 일상적인 일이고요.
덤덤하게 이걸 그냥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분들은요, 그 저녁에 온 가족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뭘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저녁이요, 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응답을 받았으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갈등이 없고 교회가 평안하게 지금 잘 가고 있다라면요, 기도하신 분들은요,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교회가 왜 이리 재미도 없어? 왜 이렇게 밋밋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가정에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주님 지켜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여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밋밋할까? 왜 매일매일 똑같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소연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소연만 하고 밋밋하다,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이 파킹을 했는데 누가 쓱 긋고 지나갔어. 분명히 앞차가 잘못했는데 내가 티켓을 먹는다든지,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부러졌습니다. 팔이요. 문제가 있어서 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밋밋하세요? 아니면 형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특권입니다.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을 받으신 자들이 바로 성도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특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권 사용하지면 뭐라고요? 여러분만 바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보 되지 마시고 이 특권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충만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난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좋다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믿음이 진정 좋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겠지가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되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심을 통해 기도의 그 참맛을 여러분들 느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감격이 있고요. 그래야지만 기도할 맛도 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역사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요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심을 통해 가장 좋은 것, 가장 보배로운 것 충만히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